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부를 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병해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탄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번에 찬양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한번씩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경주를 다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들이 주어진 직임을 충성스레 감당함으로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 여러 가지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믿습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주찬양 챔버의 아름다운 연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조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 목사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속회 모임을 따로 갖지 않고요. 교육부가 주관하는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제를 삼는다면 성경 골든벨이라고 좀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여러분 그 TV 보시면 성경 골든벨처럼 그 도전 골든벨 아실 거예요. 그대로 제가 오마주를 해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는 효과음도 다 따놨고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답을 적으실 보드도 다 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잘 골라서 샀고요. 기본적인 틀은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사회자가 내는 문제를 맞추시면 되고 그 문제는 당연히 문제은행에서 똑같이 나갈 거고요. 예선전을 저희가 한 20문제 정도 같이 풀 겁니다. 그 목적은 그래도 다 같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선전은 다 같이 하고요. 본선으로 올라가실 분들을 몇 명을 추릴 건데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정답수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본선전에 올리는 걸로 해서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골든벨 문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제를 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쉬운 문제를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속회 대항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인전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에 정답수를 다 기록을 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합산을 한 점수를 가지고 네, 속회별로 저희가 상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같이 결선하는 자리고, 또 6월 달이니까요. 연합하는 자리이니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아름답고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고 박수를 다 받네요. 네. 다음 주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제일 우승 후보가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인데 아이들이 어제 지난주에도 뭐 저한테 막 문제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아세요? 하고 막 저한테 문제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나눠드릴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쪽지를 하나씩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이름하고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씩 써서 주시면 제가 이따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체험의 영성의 말씀의 이 내용은 좀 체험의 영성의 이렇게 주제를 가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그 찬양 속의 가사들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을 먼저 좀 위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을 좀 써서 찬송가도 괜찮고요. 일반 CCM 뭐 복음성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한 곡씩 써서 꼭 저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나 조동훈 목사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 곡씩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우리 천인국이라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처음 봤을 때 해바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름이 천인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의한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꼭 이렇게 잘 감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장명순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고 이영미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민 성도님은 남편이 결석이 와서 지금 병원에 오전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사랑송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잘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거하니 주는 높은 사상 대강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경빈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도 많고 또 비도 많이 오는 나라도 있고 기상 이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여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덥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더우면 이렇게 기운도 빠지고 또 의욕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또 몸이 또 아파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번 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가 뭐 잃어버렸다가 또 생각나다가 이러다가 또 근래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6월달 우리 이달의 찬양이 있죠. 이달의 찬양이 뭐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 이렇게 막 기쁘게 리듬이 막 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잔잔하게 하느냐, 이 리듬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리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본다면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죠. 이 시편과 같이 우리 찬양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그냥 거의 무슨 처음 글 배우는 아이들이 글을 읽듯이 그냥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찬양에 담게 되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찬양 때문에 힘을 얻고 계십니까? 예, 내가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이런 찬양들이 있으시죠? 제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동안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이 달의 찬양을 선정할 때, 예전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일방적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 보면은 찬양 이렇게 제목을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제목들을 쭉 보고, 또 이렇게 찬양 첫 이제 읊조리면서 찬양도 불러보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달은 이 찬양이 좋겠다. 그러면 그 찬양을 이제 선정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찬양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는 신세대 또 찬양들, 그 찬양들도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찬양 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찬양들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저는 참 은혜를 받거든요. 찬양 가운데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찬양 곡들을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요즘은 유튜브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목만 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서, 또 그동안에 못 들었던 찬양들이 있으면 좀 골라서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인데,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간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입니다. 네, 신천지. 아주 좋은 말인데,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인데, 그걸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인가? 그 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눈에 쑥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없나요? 평강을 강같이. 예.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달에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6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유가 있겠죠. 예, 평강을 강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땅, 은혜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평강을 강같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강은요 성경에서 은혜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강의 의미는 은혜를 의미할 때,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요 동산을 적신대요. 그리고 그 동산을 적신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진다 라는 겁니다. 강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동산, 즉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신다. 그리고 이 강은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이 근원이 돼가지고 네 개의 강줄기가 되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네 개의 줄기가 되는 강, 비혼과 기혼과 그다음에 힛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시작은 무엇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원이 되는 것이 강이었고요. 강으로부터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물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기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강물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강물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 이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강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물이 삶의 이유이고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이유이고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부를 때 이 강 같은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 달에 부르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이 찬양을 백석대학교에 있는 김진상 교수님께서 이 찬양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렇게 글을 써놓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사실은 여러분들 악보가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악보에 보면은 보통 악보는 작곡가하고 작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악보는 작곡가하고 작사자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언제부터 누가 불렀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석대학에 계신 김진상 교수님께서 그 찬양의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이 찬양의 어떤 기원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글을 써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이 찬양은요, 미국 플로리다의 팜비치 부근에 있었던 흑인들이 부른 것으로 교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무슨 꼬리처럼 이렇게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의 팜비치, 팜이라는 것은 야자수를 의미하죠. 야자나무, 야자수가 많은 그런 동네인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을 보면서 그 강이 아주 잔잔히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잔잔한 그 강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평화를 느끼면서요, 이 흑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또 자료를 보니까 스와니 강이라고 나오는 자료도 나오는데, 이 스와니 강이라는 것은 또 고향을 또 생각나게 하는 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교수님께서는요, 이 플로리다 앞바다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 강가의 그 잔잔함을 보면서 이 노예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분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던 그 마음들이 그 강과 같이 평화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강과 같은 평화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흑인들은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흑인들의 노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 똑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보면은 우리 찬양이 참 단순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이 그 가사가 전부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도 마찬가지죠. 2절이 뭔가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이 흑인들은요, 강이 흘러 들어가는 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드넓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 강은요, 강을 바라보면서 강이 바다의 품으로 안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들이었지만, 이 노예들의 몸은 늘 고통과 고난이 날마다 함께했던 삶이었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는 노예의 삶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강이 바다에 품기는 것처럼 강이 흘러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요, 강을 품는 거죠. 강을 품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협성대학 학부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문해창작학과의 최문자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짤막한 글을 쓰게 하셨는데, 주제가 바다였습니다. 바다. 근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제가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는 식의 글을 썼던 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저를 엄청 칭찬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칭찬하셨다. 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요, 바다가 자신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꼭 안아준다면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품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성도들의 얼굴들을 볼 때 가장 밝고 아름다운 그 시간이 언제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저는 그 밝은 얼굴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인사하고, 한 주간을 잘 보내셨냐고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악수하고, 어떤 분들은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도 보는데, 꼭 안아주는 모습도 보고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누군가를 꼭 품 안에 품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눈물 날 때 하나님이 꼭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 품기는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꼭 안아주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나만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아플 때 혼자 방 안에 누워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노예 흑인들은요, 그 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와 같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찬양도 되겠지만, 이 찬양이 나를 꼭 안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냥 찬양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요, 샘솟듯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라고 우리들은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들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샘솟듯이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납니다. 솟아나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지방에 은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진교회. 이 교회는 전쟁에 통해 전쟁을 몰랐던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를 제가 우리 그 은진교회 전사님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산 속에 있는데,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2000년 초반에 갔을 때는 포장길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한 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그냥 그 산속에 그냥 흙길 있죠. 아주 험한 흙길.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못 올라가고 이게 무슨 제 사륜구동의 차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골이라는 겁니다. 산골. 산골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매운탕 집 이름이 산골이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은 바람 가다 보면은 매운탕 집 이름 산골 아닌가요? 산골. 산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들었던 그 산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 이름입니다. 돌. 아시나요? 산골이라는 돌? 잘 모르시죠?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샘에서 만들어지는 돌이래요. 이게 산골인데 이 산골이라는 돌이요. 식용돌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진 사람한테 이 산골을 먹이면요. 뼈가 잘 붙는다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에서 그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뼈가 부러지신 분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귀한 거라고 돌을 가져와 가지고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돌을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어딨나. 근데 이게 산골이라는 돌인데 어제 찾아보니까요. 이 산골이라는 돌의 한약명이 대자석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대자석. 근데 이 산골이라는 돌은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래요. 아무 데나. 너무 귀한 돌이죠. 그런데 은진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그 샘에서 산골이 나온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걸 보여주겠다고. 예. 그 산속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된대요. 걸어가는데 정말 산 길도 없는 곳을 향해 막 그런 데를 막 헤집고 들어가서 샘을 보여주는데 가다 보니까 시냇물이 조금씩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 시냇물이 이 근원이 그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향해서 가는데 가보니까요. 샘이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안에서요.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라고요. 뽀글뽀글하고 올라와요. 뽀글뽀글. 그때 참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거기 아주 작은 물고기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주 작은 물고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게. 근데 이 샘에서 이 산골이라는 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산골이. 근데 그 전사님이 그 산골에 대한 그 샘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님, 제가 그때는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이 물은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아무리 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심해도 강바닥이 말라붙어도 이 샘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샘 솟는 기쁨이라고 찬양할 때 이 샘은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이유, 세상적인 이유는요 마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건강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요 샘솟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샘솟는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 샘솟는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이유입니까? 아닌가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이유의 근원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세상에 기쁨의 이유가 다 말라버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찬양을 통해서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게 샘솟는 기쁨 할 때 나는 그렇게 기쁨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를요, 세상에서 찾으면 그 세상의 기쁨은요 마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샘솟는 기쁨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은 예수님이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냥 빠른 찬양 박수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전에 참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 참 좋다, 즐겁다 이러면서 불렀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날마다 요동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저 잔잔한 바다 강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강과 같이 나의 인생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저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강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품, 그 사랑 가운데 품겼으면 좋겠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내가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과 같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같은 평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샘솟는 샘처럼, 물이 넘쳐나는 그 샘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너무 힘이 없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럴 때 도리어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과 같은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이,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과 같은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품긴다면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샘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기쁨은 마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시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이 시간 박혜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넘치는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